자,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이 23절 읽고 27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신문을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무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 일을 최대한 알아보리라 한뒤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고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며 또 그의 지인들 중 누구라도 그를 섬기거나 그에게 오는 것을 백부장이 금하지 못하게 하니라.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부린 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들의 말을 들으므로 그가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리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또한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그러나 2년 뒤에 고르네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선교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또 말씀에 기록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또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새롭게 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이미 영광을 받으셨는데 또 저희들의 삶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되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도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벨릭스가 재판을 연기함이라는 제목이 되겠는데 벨릭스가 재판을 연기하고 한 2년 동안 그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갖다 놨습니다. 감옥에 갇혀놨어요. 2년 동안. 여러분 2년이면 얼마나 깁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나 2년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그랬어요. 2년 뒤에까지 이렇게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감옥에 갇혀 있다, 결박한 채로 두었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옵니다. 11장 23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41 뺀 매를 5번 맞고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쭉 간증한 걸 볼 때에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아주 이런 그 어려움들은 없잖아요. 뭐 이런 어려움에 우리는 10분의 1도 거의 좀 안 당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구절 말입니다. 이 구절이 지금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실제로 겪은 거죠. 이건 나중에 간증하는 거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그랬습니다.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2년 갇혔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감옥에 갇힌 얘기가 나오죠. 바울이 어디? 사도행전 16장에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을 때 말이죠.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거기도 감옥이잖아요.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일로 통해서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도 감옥에 갇혔고 여기도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 갇혔고, 자, 이렇게 갇혔다고 하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부터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12절 보겠습니다. 23장 1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한 뒤 자기를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자, 14절은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자, 21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29절은 우리 형제분들 읽어주세요. 29절 시작. 자, 25장 3절에도 보면 그가 사람을 보내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줌으로써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구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길에서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26장 21절에도 보면 26장 21절에도 보면 이런 이유로 인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다. 그래서 죽이려 했다는 말이 여기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도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갇히고 죽을 뻔한 일도 내게 많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린 이 땅에서의 일들처럼 사역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행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이 땅에 이제 직업을 얻을 때 뭐 내가 직장에 충성하라고 얻는 것보다도 내 삶의 그 직장이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를 통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내게 유익이 되는 것고 내가 쉽고 내가 편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비록 힘들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어떤 선교 여행을 가고 어려움이 닥칠 때 여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 생각을 했지 자기가 어떤 쉬운 선교 여행을 하고 목회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1장부터 보면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런 그 어려움들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예견이 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가야 된다고 하고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곧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로마에 가기 전에 지금 있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되겠느냐? 세월이 이게 허비되는 거 아니냐?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조급하거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2년 동안 감옥 안에서도 지금 가이사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혼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렇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그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오랫동안 갇혀 있게 됐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지금 변론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21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에 지금 원래는 예루살렘에 들렸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 또 보고를 하고 또 되면 또 선교 여행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3차 선교 여행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마지막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성전 안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1장. 제가 여기 총 5번의 변론을 하고 결국은 로마로 제수로 가게 됩니다. 총 5번의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총대장 루시아의 허락하에 성체 안으로 끌려 들어가기 전에 계단 위에 서서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첫 번째 바울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고 22장까지 연결되는데, 이때 22장에서 자기 자신의 회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22장 회심 간증하죠? 두 번째,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두 번째 바울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23장입니다. 세 번째, 가이사라로 옮겨진 후에 총독 벨릭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이제 하였는데, 이것이 세 번째 바울의 변론이었습니다. 24장. 오늘 이제 여기까지 24장 이제, 그리고 네 번째는 후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하였고, 그때 카이사르에게 청원을 하겠죠. 로마 황제에게 청원을 해서, 이것이 네 번째 변론입니다. 25장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에게 보낼 때에 제목을 찾기 위해서 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가이사랴를 방문했거든요. 그때 그 아그리파한테 신문을 요구를 해서 보낼 제목을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 변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26장에서 자기 회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회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22장에서 회심, 즉 자기 간증을 하고, 26장에서 회심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난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공감을 하겠죠.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되어서 어떻게 믿게 됐는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공감을 하고, 바울이 이런 9장, 22장, 26장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의 믿음 생활의 간증에 대해서 아주 도전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 또한 회심 간증을 해서 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우리는 큰 가교 역할들을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회심한 것이 없다면 간증할 수 없잖아요. 나는 그냥 계속 교회 다녀서 언제 참 내가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만났는 거, 그런 부분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가게 되고, 내가 어떻게 그 진리를 알고 받아들였는가, 그런 부분들에 우리 모두에게도 간증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다섯 번의 변론은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장까지 21장에서 26장까지가 이 다섯 번의 변론에 관한 겁니다. 잡히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은 또 두 번째 우리가 복습 겸 알아야 될 것은 변호인 더둘러의 고발 내용이 있죠. 네 가지로도 볼 수 있고 세 가지로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처음에는 인격적인 고발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인격적인 고발은 뭐죠?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이 말은 저주하고 욕하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이다. 아주 인격에 대해서, 바울의 인격에 대해서 모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인 고발을 했는데 이 사람은 선동을 일으키는 자다. 선동을 일으키는 자다. 세 번째, 이제 종교적인 고발인데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주모자다. 즉 우두머리다. 이게 신앙의 종교의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주모자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나누면 네 가지가 되지만은 이렇게 인격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하면은 세 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발을 당했어요. 더들로 변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기 변론을 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열이틀밖에 안 되어서 성전 안에서 논쟁이나 선동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내가 그런 것이 있다면 그들이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냐 하고 11절에서 13절까지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율법과 대언자들이 기록한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항상 양심적으로 살았다. 14절에서 16절. 그리고 나는 내 민족을 위해 구제물을 가져왔고 또 헌물을 성전에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갔었다. 그것이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게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가 복습을 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네 번째 있잖아요. 나는 내 민족을 위해 구제 헌물을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구제 헌물 가져온 줄 알고 여기 벨릭스가 돈 생각을 한 거예요. 돈을 받기 위해서 자주 불렀다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참 왜냐하면 구제헌물 가져왔으니까 선교지에 가서 구제헌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주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더들료의 고발은 하나도 바울 사도에게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때로는 오해를 한 거고 그들이 바울을 갖다가서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실이 아닌데 이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있고 분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냐. 우리 그렇게도 또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갈등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고발하든 그거보다도 자기가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게 중요합니다. 참 이 부분이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핍박을 하고 그런 거 견뎌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는 지금 올바르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했더니 더들로가 고발한 내용, 바울이 고발에 대해서 변론을 했으니 이젠 결론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그 벨릭스가 결론을 짓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22절. 그래서 오늘은 그 22절, 23절은 첫째, 벨릭스가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알았죠? 그게 22절, 23절. 두 번째는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듣고 그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자기가 다음에 믿겠다고 미루었습니다. 그것이 22절에서 24절. 오늘 마지막에는 이제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돈을 받고 풀어주려고 하다가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결박한 채 2년을 감옥에 뒀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22절을 보면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러니까
그 변호자 더둘로와 바울의 그 변호를 듣고 고발자와 고발당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벨릭스가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으므로 벌써 벨릭스는 여기 오기 전에 지금 재판하기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갖다가. 그래서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신문을 연기하여 이르되 이제 연기했습니다. 재판이 이제 연기했어요. 신문 다시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 일을 최대한 알아보리라 한디. 그 있었던 일들을 총대장 루시아에게 내가 다시 알아보고 알아보겠다 하면서 재판을 연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고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며 또 그들의 지인들 중 누구라도 그를 섬기거나 그들에게 오는 것을 백부장이 금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보니까 뭐 또 더 들어도 더 이 바울에 대해서 뭐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섬기려거든 섬기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단지 시간이 문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문제지 진실과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이 제가 여기 완전히 알고 있으므로 심각한 거 그런 게 아님을 알고 있고 매우 너그럽게 바울에 대해서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결박되어 고난을 당하는 바울을 참 위로하셨고 또 이렇게 벨릭스의 그 마음도 움직이셨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악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고난이 따르겠죠. 그래서 그에게 자유를 주고 섬기는 자들이 있으면 섬기게 두라고 이렇게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이렇게 위로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위로해 주었습니다. 기운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 죽음에 대한 이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외부적인 환경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그랬어요. 기운을 내라 그랬습니다. 주일날 우리 서신기 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도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위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한나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는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환경에도 집착할 수 있고 매몰될 수도 있고 환경에도 관심을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느냐 그걸 한다면은 우리는 비록 어려운 환경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거 다 하시고 바울아 기운을 내라.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어려웠을 때도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실 주님이 음성이 우리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했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증언하고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니까 로마에 갈 때까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는 다운될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기운을 내라는 주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감옥에 2년간 갇혀도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이 된다. 그러니까 로마의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나도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2년간 길 줄을 몰랐죠. 때로는 2년도 있을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며칠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위로함, 인도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이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인내.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그러는데 이것이 시편을 인용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인내하고 참았습니까?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서 주여 다윗과 그 모든 고통을 기억하소서 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구약에서 그 사울 왕의 핍박을 이겨냈던 것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전부 다 우리의 뭐를 위해서? 여기서 배움을 위해서, 인내를 위해서, 이게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 인내와 위로를 통해 위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정말 우리는 이미 앞서간 성도들이 어떻게 갔는가, 때로는 그 일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기도를 한다면 우리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고난을 헤쳐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바울에게 참 벨릭스가 그래도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지요. 유대인들은 지금 생명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 자,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 바울로부터 듣고도 미루었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이런 현상들이 많죠. 24절에 보면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벨릭스의 아내는 유다 여자 드루실라입니다.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부른 뒤, 이 벨릭스는 총독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들으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이 벨릭스가 들었습니다. 바울로부터. 아주 이건 바울이야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전했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잘 전했습니다. 자, 또 들음으로 그가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너 길로 가라. 내가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리라 하고, 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 그는 미루었습니다. 다시 왔을까요? 기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또 돈에 대한 얘기를 볼 때에 참 복음을 들었지만, 진리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는 미루는 이 안타까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안전해서 그들이 안 믿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나도 전도하고 또 우리 시니어부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마음문이에요. 마음문. 가장 어려운 게 마음문이에요. 마음문. 다른 문은 다 마음문이, 그 마음문만 그들이 열면은 되는데 마음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데 우리가 참 그걸 가지고 또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갈등을 갖고 합니다. 그는 정확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그의 말을 들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이거는 복음이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한 로마서 우리 15장 3, 4절은 죽어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그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고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묻히셨다가 기록된 바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그 복음을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의, 복음에는 그 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 여기 믿음의 절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다 이렇게 중요한 건 전했던 것 같아요. 믿음 중요하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제대로 용서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복지제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믿고 선한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선한 행위를 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창조된 자니라. 아마 이게 오늘 암송하고도 접목시킬 수 있겠죠.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남의 짐을 져주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의롭게 되죠.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 주제가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에게 의를 요구하시는데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속죄사역으로 이루어진 의로 의롭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의. 그리고 또 그는 절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의에 대해서 이제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 절제지요. 절제는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심판이 그리스도인의 상급의 심판이 있지만 여기서는 아마 신왕자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신왕자 심판, 사악한 자들이 그 불의에 따라서 악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결국은 그들이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런 그 부분들을 여기 벨릭스에게 얘기를 했어요. 벨릭스가 떨며 그랬어요. 떨어도 안 되네요. 그렇죠? 떨어도 안 돼. 떨며 뭐라 그랬습니까? 응답하되 이번에는 너 길로 가라. 다음에 꼭 믿을 것 같은데도 사실은 안 믿었어요. 내가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참, 미루지 말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 미루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미루는 것은 다음에 꼭 받아들인다는 확답이 없어요. 미루면 그때 기회를 잡아야 되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미루면은 다시 그런 기회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26장 26절 27절에 보면 안타까운 또 얘기죠. 또한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선교사인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호금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구호금. 그렇죠? 그래서 돈을 받고서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바울이 절대 구호금을 이 사람한테 줄 리가 없죠. 그는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나 2년 뒤에 이제 베스도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사실은 압력 수단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지만 한 사람 정도가 보다도 그
어차피 거기에 총독이니까 벨릭스는 유대 총독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참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했듯이 그 바울의 그 어려움에 대한 자세, 베드로도 또 어려움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주님 편에서 안 보면은 이런 부분이 없겠죠.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보는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내 자신을 볼 때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원망도 나올 수도 있고 불만도 나올 수도 있고 자기 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이 마음속에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지금 인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인내가 체험을 이루고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진짜 주 오실 때까지 힘써 일하고 주 오신 다음에 편히 쉬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역을 할 때에 그가 지금 오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기도 하고 이것은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역지가 제가 좋아서 거기가 내한테 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결정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영동교회에서 있다가 영주로 갔는데 뭐 그냥 주님의 사역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것저것 안 보고 갔더니 뭐 솔직히 내가 취임 예배 끝나고 나니까 다음 주에 7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참 뭐 형편없죠. 뭐 위에는 비닐이 쳐져 있고 밑에는 앵글로 전 얘기했는데 앵글로 된 의자 그리고 벽에 그 페인트도 되지도 않아요. 왜 소금 창고였던 게 페인트가 다 흘러내리고 어쨌든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있다가 내가 다시 또 영동교회에 올라왔는데 영동교회가 그렇게 또 보조 사역자는 둘만 한지는 아니지만 보조 사역자는 피곤했습니다. 피곤했어요. 올라오니까 또 엄청난 시련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아이들이 잘 견뎌냈고 저도 여기도 마찬가지 와보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재정적인 거, 뭐 성도들 간의 어려움들, 뭐 나가고 들어오고 그래서 무엇이 환경이 잘 갖춰져 가지고 내가 거기서 하면 그게 아니라 바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바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좀 더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쉬운 지역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게 내가 로마에도 가서 증인이 되리라. 그 일 때문에 그는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바울 사도의 고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이런 그 선교 여행이 없었더라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 사도가 없었더라면은 우리는 여기 유대인들만 구원받았고 끝날 수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해서. 그러나 그가 그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로마에 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유럽이 구원받고 또 이제 미국으로, 영국, 유럽, 또 미국으로 가서 우리에게 오지 않았나.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 사역의 도구가 되어서 쓰여서 또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요. 주 오실 때까지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